네, 안녕하십니까. 경륜에 대해 강의를 맡은 조경재 형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 즉 경륜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경 구절 말씀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르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창세기부터 흘러가는 그 역사를 시대와 경륜으로 구분하여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륜을 공부함을 통해 성경의 과거 사건들이 어떤 경륜에 속하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경륜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많은 미래의 예언들이 있죠. 그 미래의 사건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흩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들과 경륜입니다. 먼저 시대를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시대란 지구의 환경이나 기후의 대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시대가 나오는데요. 홍수 이전의 시대와 홍수 이후의 시대, 그리고 시대들 중에 시대들이 나옵니다. 이 시대들을 구분짓는 사건들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지구에 굉장히 큰 기후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또 인간의 생태학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은 짧은 대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요. 시대와 경륜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경영 방침을 의미합니다. 이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각 경륜의 원칙에 따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 시대에서는 인간을 다스리시는 경영 방식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시대에서는 이 교회 시대를 다스리시는 경영 방식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서는 공의가 그 경영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원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떤 원칙에 따라 다스리시는가, 그것이 바로 경륜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대들과 경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이 창조 시대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꼭 클라리스 라킨의 세대적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창조 역사가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났고 또 어떤 심오한 진리들이 숨어 있는가를 꼭 여러분이 보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서 가지셨던 수많은 의문점들이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가 시작되었고 에덴 시대의 경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아무런 죄 없는 무죄 상태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이크를 닫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만 지키면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죽음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고 이브를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부추겨서 입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결국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한 아담 또한 이브를 따라서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색깔 동그라미에 경륜의 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륜은 그 다음 경륜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 경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륜의 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 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내용들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죄시대의 끝은 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무죄시대 경륜의 끝인 것입니다.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가죽옷으로 대체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구속의 모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이들은 추방됩니다. 이때 아담의 언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저주와 많은 약속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타락의 결과로 인해 대표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수 있고,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임신의 기간과 고통이 크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는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시대는 타락으로 인해 끝이 나고 모든 인류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륜은 양심시대 경륜입니다. 양심시대 경륜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은 노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방주이고요. 이 양심시대, 이 경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다스리시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 즉 양심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시대의 경륜은 약 1656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양심시대의 경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모든 민족들이 이 양심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양심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의 이 경륜이 지속되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의 경륜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명철과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과학기술을 발전해 나갑니다. 많은 도시 문명들이 세워졌고요. 그와 동시에 급속도로 사람들은 타락해갑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육체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전파자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이 경륜 또한 끝으로 향하게 됩니다.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지만 구원받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양심시대 또한 경륜은 타락으로 그리고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이 경륜을 구분짓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인데요. 이 홍수의 사건은 경륜을 구분지을 뿐만 아니라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시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른 땅에서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호흡을 하던 것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시대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성수 이후의 시대의 첫 번째 경륜은 인간 정부 시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여러 사람들의 손이 합쳐져 있는 사진인데요. 이것은 단결과 단합을 의미하는 사진입니다. 잠시만요. 이 시대에는 유일하게 인류의 모든 종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 시대입니다. 이 경륜은 약 42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통일된 언어를 기준으로 모여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모아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이렇듯 이 인간 정부의 경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워 인간 정부의 시대를 영원히 하겠다는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원인이 된 통일된 언어를 혼란케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산산이 흩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경륜의 끝 또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경륜은 족장시대의 경륜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시작해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는 출애굽 사건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족장시대의 경륜은 가족시대의 경륜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족장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가족의 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보이죠. 아브라함은 실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이삭에게서도 이렇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족장들이 내려왔는데요. 아브라함 족장 다음에는 이삭 족장이, 그리고 야곱 족장이,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족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은 후대에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믿음은 약해져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낫지 않았고 이삭의 믿음보다 야곱의 믿음이 더 낫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믿음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은 결국 믿음의 약화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경륜의 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집트의 치리하에서 많은 공사들과 많은 벽돌들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적으로 광야로 갑니다. 이 경륜을 마무리 짓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륜은 율법 경륜입니다. 율법 시대의 경륜입니다. 이 시대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약 1490년간 지속됩니다. 지금까지의 경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경륜에서는 다르게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셨고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스리시는 국가는 바로 신정 국가의 형태를 띠는 그런 국가입니다. 지상에서 자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치하시고 그 한 민족을 통해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인 모세가 죽었죠. 그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재판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역사를 재판관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재판관이 아니라 왕을 원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고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진정한 왕인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왕국은 분열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치리하고 유다 지파인 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남은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차지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왕국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왕국이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이방 왕국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고통의 역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통치의 근거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시대의 경륜 또한 어떻게 끝날까요? 타락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시작 또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에게로 오신 메시아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신으로 인해 그리고 시기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 경륜 또한 비참한 타락과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경륜은 율법시대 이후의 교회시대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마땅한 사진을 찾지 못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찍은 것입니다. 네. 교회 시대의 경륜에서는 그 시작은 유대인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임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경륜이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경륜은 은혜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죠. 이 경륜은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휴거, 그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경륜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율법을 지닌 유대인들과 율법을 지니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분되었죠. 하지만 더 이상 이때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개인을 부르셔서 교회라는 몸 안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이 교회 시대의 경륜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서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는가 거부했는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많은 경륜의 끝을 지금까지 짧게 보셨습니다. 이 경륜 또한 어떻게 끝날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륜의 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는 이 경륜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 경륜 또한 타락과 배교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륜의 최후에 대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더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더욱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홍수 이전에 타락한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를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이제 곧 이 경륜도 끝이 날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끝은 바로 성도의 휴거인 것입니다. 이 그림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휴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 즉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죽은 그런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몸이 변화되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이 있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휴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와 그 다음 경륜인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천년왕국 그 경륜 사이에 작은 원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도기적인 경륜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도기적인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림이라는 것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재림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재림인 것입니다. 먼저 이 과도기적인 경륜은 심판의 경륜이라고 불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각각 그 세 부류로 나누신 대상을 각각의 방법에 따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역사가 바로 이 과도기적인 경륜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작은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 경륜의 끝은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심판, 그것이 바로 이 과도기적인 경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로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심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 섬겼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이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상과 유혹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면류관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상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 섬겼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십니다. 그것들은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섬기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은 다 불로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게 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휴거 바로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유대인의 심판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죠. 예레미야서 30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대환란의 때이죠.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현재 이 경륜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굉장히 고통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심판이 끝나게 되고요. 민족들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휴거와 재림 사이에 성도들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심판받고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 혼인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락방 목사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하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의 그런 군대들을 다 단순히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고 본인께서는 스스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 것인가? 바로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즉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선대하였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핍박하였는가로 심판의 기준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민족들은 천년왕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의 민족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도기가 끝납니다. 교회와 천년왕국 시대에 있었던 과도기적인 경륜이 끝나고 천년왕국의 경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때 일어났죠. 과도기 경륜 마지막 이때. 이것은 경륜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의 시대와 현 시대와 시대들 중의 시대들이라는 그 시대들을 구분하는 그런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경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에 든 그런 철장입니다.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요. 의의 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들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통치를 두려워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사탄은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타락하게 된 원인, 즉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마귀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 동안 이때 동안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민족의 우두머리들로 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통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받은 통치권들을 그것대로 여러분이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분들은 군수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섬기신 분들은 도지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바울같이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형제는 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때에는 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은 굉장히 저주받았고 고통에 신음하며 있었습니다. 우리만 신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또한 저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천년왕국 시대, 즉 안식의 시대에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실 때 그 사회가 회복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이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경륜의 끝이 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끝날까요? 바로 배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으로 볼 수 있고 또 지옥이 눈앞에서 불타고 있는 이 공간에서조차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혀있는 그 공간에서조차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천년왕국 경륜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로 불을 내리셔서 모든 반역자들과
그 사탄과 마귀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또한 배교로 끝이 납니다. 자, 이 모든 천년왕국 때까지 모든 경륜들이 다 끝은 배교와 실패와 타락이었습니다. 다음 경륜, 때가 찬 경륜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역자들을 불러 벌하신 후에 전 지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대로 모든 옛 우주들과 하늘들, 그런 구성 요소들을 맹렬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때가 찬 경륜, 영원으로 가는 완벽한 경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다스리고 계셨던 그 왕국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모든 것이 되셔서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으로 묘사된 거룩한 도성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불로 탄 후에 이 도성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영광스러운 도성의 이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마지막 영혼에 대한 예언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야말로 지난 경륜들과는 다른 완벽한 시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이 강의를 기억하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펴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평생토록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다시 영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영원에서 시작돼서 영원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죠. 정확히 말하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해피만이 있는 엔딩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행복과 화평이 있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클라레스 라킨 목사님의 세대적 진리와 세대적 진리를 요약해서 준비했고요. 여러분께서 이 추후에 더 많은 진리들이 훨씬 더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나눠야 되고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더 나누지 못했던 것인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다면 세대적 진리와 러크마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통해서 더욱더 이 올바로 나누는 것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